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 거하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의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풀려나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대문을 두드리니 여자아이의 종이 나와서 계집아이가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나와서 듣습니다. 누구냐 했더니 베드로가 나야 했겠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면 좋은데 문을 안 열고 어머나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어른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속이 타겠죠. 혹시 쫓아오면 잡히면 어떻게 할까. 지금 그래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문은 안 열어주고 저 안에서 지금 설왕설래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느냐, 아니에요, 참말입니다 하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문은 계속 두들깁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가서 문을 열었더니 베드로가 딱 나타나 있으니까 놀랍니다. 자, 일어나는 얘기를 하고 참 베드로는 자기 갈 길을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가 참 기가 막힙니다. 헤롯이 그 다음날 베드로를 못 찾으니까 간수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것은 로마법에 의해 가지고 죄인 하나가 바로 간수 하나하고 생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절대 죄인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도 배가 침몰하려는 그런 당시에 포성을 맡았던 백부장이 이 죄인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죄인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 목숨들도 죽은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억울하게 죽지만은 자기 책임을 다 못한 그 세상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죽임을 명한 헤롯이 자기 가이사랴 지방에 가가지고 괜히 기분이 나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노여워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곡물을 유다 땅에서 들여왔는데 헤롯 왕이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곡물이 필요하니까 와서 좀 아부를 합니다. 아부를 했더니 헤롯이 어느 날 딱 백성들에서 효유했다. 대중을 향해서 군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또 백성들이 다 같이 그렇게 호응을 하니까 또 헤롯이 기분이 좋았겠죠. 기분이 좋았겠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23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헤롯 왕이 닷새 만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벌레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죽은 걸로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헤롯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알았겠죠. 그리고 기독교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이런 헤롯 왕을 하려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순교도 하게 만들고 다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행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자의 최후가 참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24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박해자는 그렇게 박해를 하면서 자기가 살라 그러고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살나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십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반면에 그 박해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부터 쭉 보면은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말씀은 더 순전하게 퍼져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툭 풀어놓으면은 이제는 마음껏 로마 제국도 이제 우리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하고 정했을 때 박해가 없을 때는 점점 이상하게 수그러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은 자꾸 계속해서 빛을 가리면은 더 흥왕하는 것을 알고 타협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변질시키는 것이 또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박해 속에서도 박해를 당하는 많은 선교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계속해서 말씀이 순전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먼저 받았던 자유세계의 나라에서는 점점 변해되고 희석되면서 본질에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회를 몇 번 주시다가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행동하시고 움직이시는 이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시간 속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말씀이 흥왕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놀라운 말씀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그 고백이 마음 심중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으셨으니 그 법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